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장, 동역장, 부부 수련회도 마쳤고요. 어제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전에 대한 공유의 시간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 저희가 예배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예배를 좀 새롭게 갱신하는 부분,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이렇게 작년서부터 저희가 준비해 왔던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광고에 보시면 수요 예배 2월 14일부터 수요 예배가 수요 영성 예배로 호칭이 달라지지만 호칭만이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7시 45분에 저희가 시작이 되고 이후 한 달 정도를 기도하는 밤 수요 영성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수요 예배는 기도하는 날, 기도 저녁에 또 많이들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녁에는 나오실 수 있으니까, 저녁에도 힘들어 그러면 낮에만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상진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은 찬양팀 찬양팀에 대한 여러 가지 레슨도 해주시면서 수요일 날에는 또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주보 양식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1, 2부 예배 순서에 조그마한 이제 변화들이 있게 될 건데요. 주로 찬양에 더 깊이 시간을 더 안배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 더 느리고요. 저희가 약간 의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빼고 광고를 과감히 짧게 광고 시간을 줄이고 다른 여러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 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새롭게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의 달인 되기, 신앙의 달인 되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에 웅거자라는 활의 명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집 앞에 그 숲에 이렇게 홀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풀숲 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탁 숲속에 웅크려가지고 탁 노려다 보는데 아주 그냥 뒷목이 막 서늘해지면서 목걸이 송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순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잘 하는 게 활 쏘는 거니까 순간 화살을 뽑아서 활실을 당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그냥 막 태어날 때부터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 죽을 힘을 다해서 정확히 겨냥해서 퓨 하고 활을 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세게 쐈는지 그냥 활이 그 깃털까지 푹 박혀 들어가더래요. 여기까지 확 들어갔어요.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하고 혹시 또 달려들면 한 방 더 쏘려고 확 준비하고 있는데 이놈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죽기 전에 몸부림이라도 치든지 소리라도 낼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다가가 봤대요. 그랬더니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큰 바위였다는 거예요. 큰 바위인데 호랑이같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화살이 그 바위 안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멀리 와서 그 똑같은 위치에서 또 화살을 쏴봤대요. 그랬더니 쏠 때마다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화살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너무 위기를 느끼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한 힘 그리고 집중된 정신력으로 내가 활을 당겼기 때문에 화살이 돌을 뚫고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큰 깨달음을 얻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집중하고 성의를 다하게 되면 불가능한 쇠나 돌도 쪼갤 수 있다 라 그래서 금석위계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됐어요. 금이나 돌일지라도 위계 그것으로 열게 할 수 있다, 열리게 할 수 있다, 오픈될 수 있게 했다. 이 화살로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이제 고사성어인데요. 내가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성의를 다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사자성어지요.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또 칭찬을 받습니다. 또 몰입하고 또 집중해서 일을 하면 능치 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1만 시간을 쌓으면 1만 시간 동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의 많은 처세술 작가들이 그런 글들을 씁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몰입을 하면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인간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분야의 탁월함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탁월함이 결국은 개인의 약점과 죄악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위대함에 이르는 어떠한 선한 의도나 방향이나 이 일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달인과 그 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의도,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을 만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일머리 좋고 빠릿빠릿하고 창의적이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야만이 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이 성과를 이룰수록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성과를 이룰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성과를 낼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의도와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바른 방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 신앙의 달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자꾸만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말할 때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여러 제도들과 그 안에는 많은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주는 제도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2절에 보면 31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고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리고 여기 오홀리압, 또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너에게 만들게 한 성막과 그 안에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그들이 만들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6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어 버전이 호크마레,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에 지혜롭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호크마, 여기 지혜라는 뜻으로 써있는 이 지혜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뭔가 위대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되게 영적인 무엇인가를 호크마,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이 지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그 포괄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해내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뭔가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기고 성막을 재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요, 뭔가 철학하고 사상하고 이런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 노동자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은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를 일컬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보면은 또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쓰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all the women that were wise-hearted, 마음이 지혜롭다. 호크마레, 여기 동일하게 쓰여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오늘 보통은 마음이 지혜로운, 저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 아주 생각이 바르고 아주 말 그대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여기 호크마레는 역시 지혜롭다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 여인은 모두 손수 실을 빼고 그 배실을 가져왔으며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과 네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이나를 따지지 않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기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정치 지도자라면 난국을 타개하는 기술이 되겠죠. 보석 세공업자면 보석을 깎는 것,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 것, 여인들 중에는 기술 있는 사람은 천을 잘 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크마는 일상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일상의 기름 부으심. 똑똑하고 머리 생각하고 사상과 막 철학과 신학과 영적인 것과만을, 이런 것만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하고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낼 수 있는 일상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우린 지혜, 호크마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보면은 유대교인들은요, 이 육체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걸 알 수 있어요. 유대 아빠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한 가지 이상씩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울도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피목상 하던 것에서 거기서 똑같이 자기는 텐트 메이킹을 배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 랍비로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가 됨과 동시에 그는 여전히 피복을 이렇게 다루는, 가죽 제품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유대인이 그 육체 노동에 대해서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존중을 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 문학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방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랍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존경받는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랍비가 들어오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를 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 전례 문학에 의하면 다 일어날 때 아니라도 되는 사람들이 몇이 있대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탁월한 목수나 장인이나 세공업자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내나 다 장인이고 존경받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전문가가 왔다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내까지 일어나서 당신의 그 업적과 그 성취에 대해서 존경을 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이건 내가 피지컬한 노동이건 매뉴얼 노동이든 간에 그 모두가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헬레니즘 세계로 넘어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 본래의 복음의 정신들이 희석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유럽의 기독교가 퍼져나갈 때 이런 정신들이 처음에는 존중받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카우가 있고 비프가 있죠. 피그가 있고 포크가 있어요. 쉽이 있고요. 머튼이 있고 디어가 있고 베니선이 있어요. 밑에 거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거는 어떻게 다른지는 이게 감이 조금 오시죠? 카우가 비프, 우리말은 소나 소고기나 뒤에다 고기만 붙이면 되잖아요. 소가 소고기, 돼지가 돼지고기가 되고 양이면 양고기가 되고 사슴이면 사슴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다 고기만 붙이면 돼요. 근데 영어 표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카우, 살아 돌아다니는 하는 소는 그냥 카우인데 딱 죽어 있으면 얘는 비프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피그는 하고 막 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걔가 칵 죽으면 폴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아주 그 영어의 역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살아있을 때는 카우고 죽으면 비프가 왜 됐을까? 앞에 단어는 키우거나 사냥하는 동물이고 뒤에 단어는 요리할 때 올라오는 그 고기의 이름인데요. 앞 단어는 원래 영어에서 기원했고 뒷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중세 프랑스어에서 기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5세기 쪽에쯤에 이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안에는 앵글로색슨족들이 영국에 정착을 하면서 앵글로색슨의 영어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가 그때부터 이제 쭉 쓰여지게 되었는데 한때 프랑스 쪽에 프랑크 왕국에 프랑스의 노르만 북쪽에는 노르만이 영국을 점령해가지고 그 상층부를 다 차지한 거예요. 지배계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넘어온 사람들이 이 지배계층을 차지하고 그 밑에 하층민들이 피지배계층을 이제 차지하게 영국인들이 피지배계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상위층을 차지할 때 그때 이제 밑에서 짐승 키우고 사냥하는 육체노동은 다 피지배계층인 영국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열매들을 다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고 사냥하는 육체 노동은 영국인들이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 피그니 카우니 피키니 쉬비니 디어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는데 그거를 잡아서 요리해 놓은 것을 자 편안히 해서 얻어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beef, pork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쓰던 프랑스어를 중세 프랑스어를 가지고 그대로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언어 안에 계급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육체 노동은 영국 사람,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서 언어의 계급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하층민들의 직업은 다 빵 굽는 베이커, 피셔맨, 스미스, 슈메이커 이거 다 영어 원래부터 쓰던 앵글로색슨의 영어 혹은 독일계 영어죠. 다 슈마커 이거 다 독일계잖아요. 베이커 독일에도 베이커 많지 않습니까? 수상 이름도 성이 베이커고 막 그래요. 다 빵 굽는 분들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던 건 다 하층민 직업으로 이 독일계 영어는 다 구성이 직업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층민들의 지금은 merchant, politician 이렇게 다 고급 직적들 혹은 돈 많이 벌거나 힘 있거나 이런 상층부의 직업은 전부 다 불어 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서구인들의 사상에 또 영어권들의 사상에 정신노동은 귀한 거고 육체노동은 천한 거고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귀한 거고 그 밑에 있는 그 아는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은 천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게 중세가 맞춰지게 될 때 비로소 독일과 스위스와 영국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에 성경을 따라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직업에 귀천을 두는 것과 신분의 차별을 두는 것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직업이 성직이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라는 직업 소명설이 이제 다시
믿는 자들 안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기독교적인 노동 윤리를 정착시키고 산업을 다시 재편하고 유럽의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 일, 상업과 산업, 여러 공업이 크게 일어나는 일에 아주 기여를 했고요. 특히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창의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만들어내는데 모든 제약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걸 천한 거라고 보았는데 창의적으로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역을 하고 소를 잡고 소를 키우고 뭔가를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낮춰서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중상주의, 상업도 중요해지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고 칭찬받고 격려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큰 힘을 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불가능했던 프랑스나 이런 데에 있었던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스위스로 다 피난을 온 거예요. 종교 개혁의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위스가 굉장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피안의 세계, 영혼의 세계만 바라보는 일이, 그게 신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나 기도회 같이 영적인 활동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청년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맡은 그 부서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요. 멀쩡한 청년들이 청년부 활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직업도 다 내려놓고 혹은 아예 직업을 갖지를 않고 학교 마치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만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교회 카페만 이렇게 막 둘러 앉아서 뭐 자기들끼리 세미나 한다 그러고, 뭐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니까 교회에서 알바 뛴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테이블 나누고 뭐 붙이는 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시간당 얼마 받고 그것만으로 생활을 하고 계속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요. 그냥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자꾸 그 목회자들의 눈에 띄니까 일도 자꾸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청년부 임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딱 보니까 대부분 다 알바생인 거예요. 청년부 임원이. 그러니까 나이가 뭐 거의 30이 다 돼가고 이제 군대 마치고 와서도 30 초반이 됐는데 직장을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알바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청년부 임원이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만 있는 거죠. 그 너무나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청년들한테 홍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모델이 아니다, 이게 바른 게 아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살라고 우리가 훈련시키는 게 아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지. 취직하고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봉사를 하고 바깥에서 나가서 해야지, 교회 안에서만 매번 세미나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우리가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임원되고 막 회장 부회장 되고 이게 뭐 롤모델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막 내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때서부터 이제 취직 준비하고 막 자격증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취직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은혜 받아서 난 세상 너무 짜증나다, 세상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이불 밖은 위험한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전한 비닐하우스 같은 이 안전한 교회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속을 그렇게 나누기를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청지기다운 삶을.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삶의 전문 영역에서 달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활의 달인이 신앙의 달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영적인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당신의 비즈니스가 킹덤 비즈니스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킹덤 비즈니스, 왕국의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세상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의 직업의 세계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그 플랫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부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한 어떤 채널로, 방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채널, 그 도구,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의 탁월함을 발휘하도록 갈고 닦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열심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은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 열심히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사역이고 메시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비즈니스가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느냐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지금 한다, 혹은 내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편으로만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내가 만든 제품 자체가, 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목적이고 메시지가 되도록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여튼 돈만 벌게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벌어가지고 그거 이 다음에 잘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벌어서 성도답게 써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고 방식이고, 그리고 방식이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방식과 목적이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은 잊어버리고 요건 어떻게든지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간섭하지 마. 그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 다 이래.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벌든지 간에 잘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미 이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직업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느냐가 이미 메시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메시지만, 강단에 사는 이 메시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당에서 어떻게 내가 요리를 하는지, 내가 세탁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혹은 내가 내 직장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정직하게 이 사업을 하는지, 이 모든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이 목적, 그 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목적, 방법과 목적 모두가 다 그 자체로서의 메시지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고객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선교예요. 의료 선교사의, 의료 전문가의 사명인 거죠. 고객에게 가장 고급의 원단으로 가장 멋있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저렴하게 옷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하나의 디자인도 예전에 이랜드 그 박성 사장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옷 하나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굉장히 그 영국 그 디자인 처음에 영국인들이 입는 그런 전통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연구를 하며 스케치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옷 의복 안에 어떤 전통과 자기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옷의 실용성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 넣을지를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성수 사장님이 대학 입학하자마자 아주 큰 병을 얻어가지고 병실에 들어 누워 있게 됐는데, 그 시간을 5년이 시간이 지났대요. 그 5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사명자로 살려고 도서관의 책을 무지하게 빌려다 봤대요. 5년 동안 3,000권의 책을 빌려다 봤대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메모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그런 막 생각과 아이디어를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랜드를 시작하고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요. 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에서 미션, 이 비즈니스가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부터 디자인 만드는 거, 상품 떼오는 거, 그리고 원가를 책정하는 거, 또 다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이 많은 분야에 그동안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우쳤던 것들을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또 좀 많이 또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그랬지만,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삶에 지친 고객에게 가장 감동 있는 음악을 선물해 주는 것 자체가 음악인들에게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프레시한 재료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람이, 그 식당을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만을 딱 보고도 병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지우지 못하는 옷의 얼룩을 지워낼 수 있는 능력, 카페트를 선명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청소할 수 있는 능력,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벌든지 간에 벌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그 돈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그 프로덕트, 그 서비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가장 탁월함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면, 영상을 만들었다, 음악을 틀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그 병이 정말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와 이 모든 걸 통해 내가 낫게 됐다, 내가 너무 지쳤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다, 그 자체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것을 만들었나, 누가 이런 음악을 만들었나, 누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나,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연주를 하니 역시 다르구나,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화여대 어떤 선배님이 이대 저를 그 바이블 스터디하는 소그룹의 조장이 이대 무용과 자매님이었는데, 집사님 자매였는데, 졸업식 때 그 무용 발표회에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 조원들이 다 같이 갔는데요. 우리 조장님이 맨 끝에 나오고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이 딱 있는데, 너무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조장님 바로 앞에 발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목이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빨간 뭐 이런 걸 입고 와가지고요, 막 앞에서 막 플라멩코를 추면 다리 쩍쩍 뻗고 막 이러가면서 하는데 너무 막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회중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목표가 유혹이에요. 막 빨간 거 입고 막 이러는데 막 정신이 사나웠어요. 진짜 유혹당하는. 근데 그 다음이 그 인고의 노력이었어요. 우리 조장이 딱 나오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형상화한 거예요, 춤으로. 막 고통스럽고 막 인생이 많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이 진주 조개가 돌 하나를 딱 품었다가 결국은 이것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꿔내는 그 승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발레로 딱 표현했는데요.
저거다 싶은 거예요. 저거다. 야, 누가 그 춤추는 사람이 어떠한 아이디어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런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주가 그런 것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림이,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음식을 만들고 세탁소를 경영을 하고 직원들을 부리고 또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강의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 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절대 공짜로 안 한대요.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값을 받고, 왜냐하면 나도 수고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님들 사업장 간다고 자꾸 공짜 찾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서비스 만드는 괜찮아요. 서비스 만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공짜로 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고 투자하는 거고 자기도 먹여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가장 프레시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서비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사업을 가르치기보다 사업가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게 낫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것보다 연극의 연예인들에게 선교를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차이를 아시겠죠? 본래의 재능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본래 가진 그 재능을 썩히려고 하지 말고,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신앙은 있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떠한 재능을, 특정한 재능을 집어넣으려고, 꾸겨 넣으려고 하면은 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음악을 하시는 사람에게, 체육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음악인, 체육인, 연예인, 어떤 기능을 잘 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선교를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정말 꽃피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기존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은사와 재능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독려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분야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이익을 창출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탁월함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해요. 뜨내기 손님 없어요. 한 번 와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섭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고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든지 간에 그 고객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 개인 혹은 내게 섬김을 받는 그 개인 혹은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에도 참 적용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을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또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그 맡은 공동체와 사역의 단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물결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거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고용된 모든 이들이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다 희생하시오.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희생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못지않게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또 나와 함께 있는 직원의 복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한 세상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목표를 갖거나 어떤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막상 그분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배를 골고 힘들어하고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그런다면 그 직장은 올바른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내 밑에 있는 고용된 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그들의 복지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 종의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하고 복음과 충돌되지 않도록 윤리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서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책임을 주셨어요. 많이 부흥하게 하시고 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과 우리가 좀 더 많이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LA에 큰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 나가던 한인 비즈니스맨들이 수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 불타기도 하고 잿더미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그랬대잖아요. 흑인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는 약탈하지 말라고 막아줬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집 주인 할머니가 흑인들이 왔는데 어려운 흑인들이 있으면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막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온 미혼모들이 있으면 기저귀를 그냥 무상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빅마마로 불려지면서 참 좋은 일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했을 때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위험한 순간들이 닥쳐올 때 그들의 그 주인의 프로텍터가 된 거예요. 다 달려와서 이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나 다 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이 부흥하지만 저희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된 거에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타주의 많은 교회들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 키워놓고 다 일꾼된 분들이 또 저희 주로 시로 넘어올 때 저희 교회 등록해서 사실 제가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신 거나 다름없고요.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빚진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변의 교회들과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비즈니스가 다 잘 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에게 비즈니스를 가르쳐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샌디에고 있을 때 모텔 사업을 하시는 교인들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아무도 일자리가 없을 때 인도 분이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분 뭐 이런 분들이 모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데려다가 자기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 인도 주인이 은퇴할 때쯤 돼서 자네가 참 일 열심히 하니까 아주 내가 그냥 저렴하게 그냥 당신한테 넘길게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싼 값에 모텔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비즈니스가 가족 비즈니스가 돼서 청소하고 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 모텔을 몇 개씩을 사기도 하고 큰 비즈니스로 커져나가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나서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비즈니스에 기회를 주셨고 내게 첫 클라이언트가 되어줬고 내가 신용이 하나도 없었을 때 나를 믿고 나에게 비즈니스를 맡겨줬고 또 나와 거래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1세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세탁업을 하시면서 또 청소업을 하시면서 점점 비즈니스를 키워갖고 자녀들을 양육시켰고 학교를 보냈고 이곳에 잘 뿌리를 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누는 마음, 이 비즈니스 자체가 나는 사역이다. 이것이 바로 미션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서 제자화가 가능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 복음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성과 속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탁월하게 운영하여서 하나님을 유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킹덤 비즈니스맨이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